저희 시간 함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양하시면서 네,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함께 모여 성경 공부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 성경 공부의 배움을 통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주님이 빛 비춰주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이제 사과, 다시 집으로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 사과에서 함께 배울 학습 목표에 대해서 먼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죠. 이번 사과의 학습 목표가 무엇이냐? 대가를 지불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가를 지불했다. 이 대가 지불이라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좋아하는 명품 루이비통 가방이 있다고 여기 생각해 볼게요. 루이비통 가방을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 들고 오면 어떤 도둑이죠?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거죠. 그 액수가 얼마든지 몰라도 거기 예를 들면 뭐 100만 원짜리 가방이라 하더라도 그냥 업체에서 10만 원 주고 가세요라고 어쨌든 대가를 크든 작든 무조건 대가를 지불해야 그 소유가 누구 것이 된다? 나의 것이 된다는 겁니다.
즉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호세아 말씀에서는 그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 은과 곡식을 지불했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피를 대가로 지불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사랑이 된다는 거죠. 만약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대가가 지불되지 않았다고 하면 도둑이 되는 거죠. 네가 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누려? 너는 도둑이야 하면서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자격 없이 무한정 베풀어 주시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 우리에게는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가를 치른다는 것. 그래서 소위 우리의 개신교 신앙을 오해한 사람은 개신교의 구원은 너무 값싼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값싼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때는 값싼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절대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 심지어 아들까지 죽여가면서 은혜를 베풀어줬기 때문에 이 개신교에서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이라는 것,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호세아를 통해서는 어떤 우리에게 핵심 키워드를 알려줄까요? 순종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사과 말씀을 중심으로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제가 먼저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어떻게 살았는지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아로마는 이런 내용이었죠. 언젠가 찾아올 그 종말을 기대하며 무엇을 계획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했는데, 제가 이제 편집을 위해서 제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참 고민했어요. 종말을 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올 것을 기대하며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할 때에 제가 지금까지 쥐고 있었던 쓸데없는 물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물론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하지만 제가 언젠가는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쌓아놨던 것들, 예를 들면 사무실에서 많이 사용한 화이트 리필심을 제가 잔뜩 사놓고 안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삼색 볼펜도 여러 개 새 거가 여러 개 있는데 안 쓰고 있던 게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종말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데 나의 욕심과 내 것을 계속 움켜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 해서 저는 이제 이 목사님에게도 나누고 다른 전도사님이랑 목사님들에게도 삼색 볼펜을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삼색 볼펜이라던가 화이트 리필심이라던가 이런 거 제가 쥐고 있던 것들을, 물론 책상 정리 개념도 있겠지만 이것이 종말의 때 내가 쥐고 간다더라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제 주변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정리하고, 제가 계속 쌓아놨던, 이게 어떻게 보면 이면지를 쓰고 있잖아요. 이 제 장점이자 단점인 게 쓸모없는 게라면 이런 이제 한 번 쓰고 버릴 것들을 이면지를 쓰는데 이면지를 계속 모아놓은 거예요. 이면지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모여있던 거를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그래서 내가 쓸 만큼만 두고 정말 쓰지 않는 거는 나누거나 버리자 해서 저는 그 종말을 계획하며 제 신변을 정리했다기보다 제 주변을 한번 정리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가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서 쥐고 있었던 게 미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고, 물론 미래를 준비하는 삶은 계속해서 살아야겠지만 이제는 적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겠다라는 것을 한 주간 경험했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이 종말을 기대하며 한 주간 무엇을 꿈꾸고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아로마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복습 시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이 문제를 읽어주시고요. 우리 신집사님께서 호세아 2장 15절 16절 한번 읽어주시고 한번 답을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답은 지난 시간 다 나눈 거니까요. 한번. 그렇죠. 지금 이게 길게 말하면 포도원도 회복해 주시고 절망의 땅을 소망의 문으로 열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이 어려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이제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게 하고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부부의 관계로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이번 말씀을 한번 강권사님 읽어주시고요. 죄송해요. 저 서두채를 안 갖고 왔어요. 앞쪽에 가보면 있어요. 아주 친절해요. 앞쪽에. 이 아내 이스라엘을 대하는 태도 네 가지가 19절에 무엇이라 되어 있을까요, 권사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의. 네, 맞습니다. 목적은 무엇일까요? 20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게 한다. 네, 맞습니다. 자, 보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은 이런 의미였죠. 제가 지난 시간에 짧게 요약하자면 이 공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에 의롭게 만들게 해준다. 즉 신학적 용어로 칭하면 칭의, 의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리고 공평, 쌍방에게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적용될 것을 보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가 100만큼 가져가면 나도 100만큼의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완전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에게 퍼부어주는 그런 의미의 공평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완전한 하나님께서 무작정 아무 계산 없이 막 부어주는 단계로서의 공평.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절대적인 충실을 전제하는 거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으므로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을 무조건 이루겠다는 그 언약적 관계. 그리고 긍휼은 사무적 관계가 아닌 인격적이고 따뜻한 관계 보장. 이걸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여긴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준다는 개념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게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의 요약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저부터 해서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고요. 우리 5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분의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장도 없고 애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이제 이권사님 1번 문제를 한번 읽어주시고 호세아 3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더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고멜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네,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권사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고,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사와라. 그를 사와라. 네, 은혜로운 말씀 같지만 이 고멜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일단은 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은, 저도 이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게 처음에 무슨 말인가 저도 몰라가지고 책을 좀 찾아봤더니, 이 아시리아 풍요의 여신 아스다롯 신전에서 이 건포도 떡을 말려서 먹던 게, 그 제사상에는 떡이 올라가는데 그것을 말려서 먹는 게 건포도 과자라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고멜은 이 아시리아 풍요의 여신 아스다롯 신전에서 이 성행위를 하는 성창으로서 지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행위를 음란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갑자기 2절에 보면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사와라. 여기에서 말하면 대뜸 갑자기 여자를 다시 왜 사오라고 하지라고 하는 것은 이 정말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이 고멜이란 여자가 젊었고 예뻤고 가치가 있었는데 애를 셋이나 낳았잖아요. 그리고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 성매매를 하는 포주 입장에서는 이 여자가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없어서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가치가 없었느냐? 당시 이 노예를 판매하는 평균 가격이 은 30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 30의 절반 정도, 거기에다가 이 보리를 조금 더해서 사올 정도로 한마디로 가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멜은 늙었고 이제는 그 포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고 인간이 아니라 이 짐승의 가치도 없어서 이제는 폐기되기 직전에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팁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었던데 호세아는 결혼하기 전부터 몸을 팔던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어 인간답게 살기 위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고멜은 이 호세아의 호의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살면서 세 아이를 낳기는 낳았는데 첫째는 호세아로부터, 둘째는 외도로 낳은 자녀라고 하니 어떻겠어요? 팁에 나온 것처럼 고멜은 곧 자식들을 버리고 가출하여 창녀의 길로 들어섰는데 그렇게 잘 살면 좋겠지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상신을 섬기다가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포주로부터 이 포주는 그녀로부터 진 빚을 갚기 위해 노예로 팔아버리기로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최나락에 떨어진 거죠. 이제 가장 천한 직업이라 할 수 있는 매춘계에서도 버림을 받을 정도로 그녀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고멜이라는 한 여자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지요. 단순히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받아 민족을 이루고 잘 살아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고 우상신과 바람을 피워서 도망가고 거기서 떡을 먹고 거기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이제는 우상신들에게도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버림당한 모습이 바로 북이스라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고멜을 북이스라엘로 비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신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3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짜증나는 거죠. 제 표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건포도 떡 과자 먹는 사람이 고멜이고 배신당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이 사실은 이 호세아의 관계와도 같았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건 말이 되나요? 저도 목사지만 제 아내가 그럴 일은 없지만 저 못할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이 사랑이라 하시더라도 자신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콩조각 하나도 안 주는 걔네들이 건포도 과자를 먹으면서 끊임없이 배신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건 말이 되냐는 거죠. 말이 되지 않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너희는 상식을 깨고 호세아야 너가 고멜을 사랑해라. 그러면 나도 상식을 깨고
건포도를 먹는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 이것을 비유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너는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여인을 사랑하라. 이 정도 그냥 인간관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가 표현할 때 아가페 사랑을 베풀어줬던 것처럼 너도 육체적인 사랑, 에로스 사랑 정도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고멜을 향하여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네가 노력해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물론 이제 하나님도 이걸 이해하고 계셨던 거죠. 얼마나 하나님도 화가 났으면 여기 3장에서는 주어를 고멜로 안 삼잖아요. 고멜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죠. 이 이유는 그겁니다. 가늠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로 여길 수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멜로 말하지 않고 여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참 분하고 짜증나고 이것을 다 뒤집어 버리고 싶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너는 사랑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문사님 이제 3번 문제 한번 읽어주시고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보리 한오멜 반. 사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숫자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제 보면 그래서 호세아는 돈과 곡식을 가지고 와서 고멜을 사왔는데 그가 치른 값이 얼마냐 할 때 보면 팁에 나와 있죠. 1.5호멜은 330리터니까 한 보리로 치면 330kg. 그러면 자 한 가마가 80kg잖아요. 80kg니까 4832 4가마면 잠시만. 하자 한국 돈에 쌀이 잠시만 한 가마가 5만 원 치면 20만 원. 거의 한 8, 90만 원, 거의 그냥 쉽게 잡으면 이제 아니죠. 20kg가 5만 원 정도니까 그러면 20만 원. 그냥 쉽게 생각하면 48, 30이니까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고 은 15세겔 166g. 근데 여기에서 은 한 세겔 50에서 10세겔이 그 은 5세겔이 한 2년 정도의 월급인가 봐요. 그러면 2, 3년이니까 10세겔 2, 3년이면 한 대충 하면 은 5세겔이 한 3천만 원? 그러면 30세겔이면 1억 8천 정도. 원래 노예는 한 2억 정도 하나 봐요. 대충 계산하면 2억 정도 하는데 지금 고멜을 사오기 위해서 15세겔이니까 한 1억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쌀 한 1억 100만 원 정도? 아니 물론 이게 정확한 계산은 아니겠지만 이 정도의 큰 돈을 다 갖다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것을 공부하면서 배웠는데요. 왜 보리까지 가져다 팔았냐라고 하는 이유는 해석은 이거더라고요. 원래는 은을 조금 더 요청했을 텐데 이 호세아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자기가 먹던 쌀까지 다 털어가서 내가 이거밖에 없으니까 제발 돌려주면 안 되겠냐 하니까 포주 입장에서도 더 받아낼 것도 없고 하니까 그래 이거만 받고 해결해 줄게 하는 진짜 전재산을 탈탈 털어서 사온 게 고멜이라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청소하고 계시는데 근데 노골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가족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내 남편 혹은 내 자식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니지. 자식이 그러면 사오겠죠. 남편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랑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싹 다 털어서 다시 사오실 것 같아요? 배신을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들이나 딸이면 사올 것 같은데 남편이나 아내면 안 사. 호세아도 어쩔 수 없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거죠. 지금 돈으로 생각해보면 1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누가 요새 세상에 아내가 그런다고 누가 그런 남편이 있겠어요? 바로 이혼하죠. 그냥 너랑 나랑 이제 별개하고 끝내버릴 텐데. 그렇죠. 그보다 더 적은 일에도 이혼 오는데. 그렇죠. 권사님이 방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순종함으로 데려왔고,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관계에서도 이런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사랑이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얘네들을 죽이고 없애버리고 싶지만 내가 얘네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멜을 은과 보리를 주고 데리고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 속죄해 주셨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속죄 제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참 속된 말로 개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십계명 생각했을 때에 고멜의 이 행동은 상식적인 행동일까요? 십계명의 제7계명에 보면 이런 게 있죠. 간음하지 말라. 근데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 조항이 있지만 실제로 세부 율법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이제 신명기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책들, 민수기나 레위기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보면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하라 돼 있나요? 돌로 쳐 죽이라라고 돼 있으면 율법이 잘 지켜지는 이 시대였다고 하면 이 고멜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당연한데 율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이 시대,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윤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한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오히려 역지사지로 고멜이 야 내가 사달라고 해서 샀냐? 내가 자유 달라고 해서 자유 받았냐? 네가 하고 싶은 거잖아 하면서 도망가고 역전이 돼버린 거죠. 한 몇백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얘는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인데 이 말도 안 되는 짓이 일어났다는 상황을, 시대 상황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져버린 북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저도 이것을 공부하면서 참 이렇게까지 생각 못했었거든요. 10계명에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게 있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이 책들을 보면서 깨닫더라고요. 아,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정상이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4번 문제 우리 이권사님 한번 읽어주시고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근신, 한마디로 이제 조용하게 있는 그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나요, 권사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근신하고 나서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근신한 기간에 나온 결과가 무엇이냐 할 때에 그 결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낸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 완전히 멸망한다. 왕도 없고 재물도 잃고 심지어 종교 활동까지 다 잃어버리는 이 철저한 멸망을 경험한다. 이것이 바로 호세아와 고멜이 겪는 근신, 그리고 이스라엘이 겪는 근신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5절을 빠져있던데 5절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간다. 한마디로 4절에서는 완전히 멸망했지만 5절로 돼서는 그렇죠,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복된다는 것. 근신의 이유는 이거인 겁니다. 너가 이때까지 잘못했잖아. 잘못에 대한 처벌은 받아. 그렇지만 너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회개하면 내가 5절 말씀처럼 회복을 시켜줄게. 이것이 바로 호세아와 고멜 그리고 하나님과 북이스라엘 관계 사이에 있는 근신이 상징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런 생각은 들죠. 고멜은 근신이 필요해요. 근데 호세아는 근신이 필요한가요? 권사님이 잘 지적해 주셨어요. 사실은 호세아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냥 아내가 외도를 해서 다시 잡아온 거고 아내가 팔려가서 돈을 주고 사왔을 뿐인데 단지 그 부부의 정을 가지고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같이 근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녀의 삶을 지켜주고 끝까지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 삶을 같이 이어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신 기간은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왕도 없고 재물도 없고 종교도 없고 싹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빠지게 하지만 하나님 역시 이런 거지요. 내가 잘못한 것은 없지만 북이스라엘 너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부부의 정을 가지고 같이 고통을 감내하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예배를 받을 수 없어. 너희에게 재물을 받을 수 없어. 당장 내가 이게 없다 할지라도 큰 피해를 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같이 고통을 받는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화가 나서 안 받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제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통하여서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는 슬픈 마음으로 같이 고통을 참여한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다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한 다음에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시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심으로써 이 근신의 결과로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근신이자 하나님과 북이스라엘이 가지는 근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우리 신입사님 5번 한번 읽어주시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왕 다윗은 여기서 말한 왕 다윗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집사님? 메시아. 그쵸? 너무 명확한 정답이죠?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왕 다윗을 죽은 왕 다윗을 또 왜 찾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다윗 왕은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메시아가 오면 두 왕국은 그의 통치 아래서 하나가 될 것이며 왕권을 놓고 빚어지는 모든 혼란이 막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열방의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보호를 요청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두 왕국의 이 합쳐지는 것은 단순히 국가의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이 지역의 통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처음 했을 때 이거를 생각했잖아요.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 안 좋은 것들을 다 밀어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쳐진 그런 국가가 만들어질 사람으로서 그것을 만들어낼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치적인 분으로 오셨나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메시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정치 지도자적인 메시아를 의미할까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예수님과 같은 메시아를 의미할까요? 예수님 같은 메시아. 그렇죠. 우리 권사님 너무 정답을 잘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민족적인 지역적인 국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해질 것을 꿈꾸는 그런 영적인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적용과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강권사님이 한번 1번 문제를 읽어주시겠습니다. 먼저 나누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녀가 된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는 명령에 호세아는 어떻게 하지요? 순종했죠. 순종했죠. 한마디로 이 문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의 것을 희생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가? 이런 어려움이 나의 삶 가운데 닥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건데요. 저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제 생각만으로 따진다면 솔직히 자신 없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했던 것이지만 저는 제 스스로를 되게 사랑하고 물질도 되게 중요시하고 제 삶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중요시하는데 나의 것을 희생하라고 하면 제 힘과 능력으로는 이거를 해결할 자신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권사님께서 말씀 계속 해주셨잖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그래서 따라야지. 그런 명령으로 아마 따를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요나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울 거고 하나님께 또 혼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저도 계속해서 변화되면서 결국엔 따라가지 않을까. 어떻게 할 것 같은가? 일단은 버티다가 혼나고 따라가고 또 혼나고 버티고 저는 아마 이런 연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강권사님 읽어주셨으니까 강권사님 같으면 호세아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번 문제는 좀 더 웃겨요. 이번 문제를 아까 1번 문제 강권사님 하셨죠? 예, 제가 네, 권사님 2번은 당신은 당신의 몸값을 알고 있는가? 만일 몸값을 책정해 본다면 얼마일까요? 두 가지로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가치와 세상적 가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세상적 전- 값이라기보다 저는 좀 반대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는 저는 엄청 크다고 생각했다는 게 제가 뭐 두들겨 맞고 돌아왔든 그냥 순종해서 돌아왔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존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물론 교회도 세상은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나는 얼마의 가치인가? 1년당 사례비가 얼마나 들어가면 나를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했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는 뭐 연봉 얼마의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의 가치 딱 그 정도의 액수밖에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저는 그 연봉의 수천 배 수만 배를 사도 포기하지 않을 더욱 귀한 가치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연봉 얼마의 목회자지만 나는 더 귀한 존재다 라는 생각해 봤는데 돈으로 나를 산다면 나는 연봉 얼마지 않을까 1년에 얼마씩 마지막은 제가 읽고 제가 인도하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신에게 예배라는 특권이 없어진다면 어떤 부분이 제일 절실해질까요? 앞에 4번 문제와 비슷하죠? 이스라엘에게 희생제물, 돌기둥, 에봇, 드라빔이 없어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종교 자체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이방인들의 종교 물건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방인 종교가 패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제 입장에서 예배라는 특권이 없어진다면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사라진다는 느낌? 이제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배우자라 하더라도 제 이야기를 다 못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정말 상처되는 이야기, 정말 힘든 이야기 이런 것들은 못 퍼붓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저는 이거를 어디다 퍼부어야 될까요? 저는 그게 제일 서글플 것 같아요. 절실해질 것 같고.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미국을 지금은 자주 안 가는데 그전에 자주 갔었어요. 제일 미국 가서 안 좋은 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 아, 뭐니까 주일날 한 번 가서 딱 그 주일 예배 드리고 오면 우리는 지금 말씀 홍수 속에 살잖아요. 새벽마다 뭐 수요 예배 있지 뭐 금요일이나 부영 예배 있지 뭐 예배 홍수 속에 살다가 너무 예배 못 드리는 게 제일 아쉬워서 거기를 가면 한 성경을 막 1독도 더 할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는 게 실감 날 정도로 너무 이 말씀이 우리 여기 좀 우리 집에 와서는 그렇게 말씀 안 읽으니까 솔직히 근데 뭐 이게 막 친구의 말씀이 친구 막 그래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평생 예배자가 돼서 그랬는지 아주 예배 못 드는 게 제일 또 코로나 때 교회 나와서 예배 못 드리고 영상 예배 아우 답답해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리고 예배 못 드리는 것은 우리 삶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권사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삶의 친구로서 그리고 삶의 의미로서 그 존재를 요즘은 편안하고 하나님이 맞이하는 것 같고 예배 장소에 오면 임재가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삽이 너무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은 예배가 사라진다면 내 인생에서 저는 우선 이제 기쁨도 많이 없고 그렇게 막 진짜 기쁜 거 그리고 진짜 막 좀 나도 모르게 눈물 흘릴 수 있는 거 좀 사라질 것 같고 또 이제 살아가는데 두려움도 되게 많을 것 같고 의지할 데가 없어. 네. 감격의 순간 그 시작점이 사라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거죠. 집사님 말씀하신 걸 짧게 요약하면 그거 같아요. 삶의 시작점이 사라지는 거죠. 감동을 줄 수 있는 시작점도 사라지고 의지할 수 있는 시작점도 사라지고 내가 힘들 때 힘을 줄 수 있는 그 시작점도 사라진다는 거. 저는 이 단어를 이런 걸 저는 디오리지널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원, 이 출발점, 이 점 이런 걸 말하는데 인간의 그 근본이 사라진다는 느낌인가 집사님 말씀하신 게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존재, 힘을 주는 존재, 감동해주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크게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사님은 뭐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여기 강동구에 살 때는 새벽 예배 안 빠지고 수요 예배 안 빠지고 금요 철야 예배는 많이 빠져서 그랬는데 다른 예배는 안 빠지고 다녔었는데 별로 이상하다 보니까 가장 갈급한 게 새벽 예배. 새벽 예배. 네, 그게 아주 수요 예배도 그렇지만 새벽 예배를 못 쌓는 게 가장 저는 아주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특세 때문에 뉴스가 나오게 하는데 얼른 이쪽으로 다시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요. 저희 빨리 진짜 어디에다 진짜 지금도 이제 조금 직원 이사에도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게 잘 되면 서로 지금 올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예배라는 거를 못 드리니까 뭔가가 허전하고 답답하고 아주 답답해요. 저는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내년에 큰 일을 앞두고 이거를 회복을 좀 시켜야 되는데 금요 철야라도 나올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갈급한 거예요. 갈급한 게 아주 진짜 목이 타요. 누가 그러더라고. 저는 목이 말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저런 걸 느끼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그런데 저는 지금 목이 타다 못해 아주 이제 고갈이 돼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갈증이 심해요. 네. 박보사 내가 참 이뻐하고 그랬는데 저거를 저희 집 엄마에서 똑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이 원래는 창원 시내에 있다가 카페 한다고 진해로 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집에는 사실 차로 가면 비슷해요. 차로 가면 그 집도 교회까지 20분이고 지금 카페에서도 차로 타면 30분? 그 딱 그 거리인데 그 예전에 살던 집에는 새벽기도 버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훨씬 좋았는데 지금은 본인이 운전해서 가야 되니까 이게 한 5분, 10분 차이를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새벽 재단 못 쌓는다 해서 그거 엄마 핑계 아니어라고 하면서 네가 뭘 하냐고 애들 욕을 먹지만 어쨌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위치가 달라졌다는 게 새벽 재단에 대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부모님 통해 깨닫죠. 이제 그래서 전 놀리면서 에이 엄마 5분만 덜 자면 되니까 엄마 게을러서 그래라고 말을 하지만 위치가 달라진 게 크구나. 맞아요. 이게 그래서 나이 들면 교회 못 옮긴다는 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엄마 그 집 팔아가지고 지금 성내동 빌라 오면 그 더 큰 집이 올 텐데 엄마 아들 서울에 있는데 엄마가 서울로 와야 하는데 쉽게 못 옮기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평생 쌓아왔던 교회 재단, 교회도 못 옮기고 재단은 네, 재단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그래서 이사라는 게 나이 먹어서는 또 못 옮겨요. 그래서 이사보다도 더 힘든 게 교회 이사, 네, 교회 옮기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못 옮긴다고 맞아요. 손주 있고 아들 있고 생각하면 서울 가는 게 좋은데 저희도 우리가 지금 여기 20 몇 년 됐나 아파트 이사 그때 우리 애들이 대학교 다니면서 분당으로 가자고 집을 그로 이제 집 팔고 집 살 때 그래서 그때 분당이 대세요. 그쵸. 그때는 한참 지금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네 엄마는 교회가 멀어지면 안 된다. 또 메이크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삼성 아 메이커를 좋아해요. 삼성 옷을 사도 메이크를 좋아해요. 삼성 거기 아파트가 좋다. 예예예. 일단 이쪽은 거 안 되고 구청 뒤쪽으로 집 판 것도 반대하고 산 것도 반대했는데 또 사무실에 앉아서 그렇게 지지를 해요. 강동구청 뒤쪽으로 살아. 아, 강동구청 뒤쪽에 살잖아요. 나는 가보지도 않고. 가보자. 거기면 된다. 네 엄마는 교회가 멀면 안 되고. 안 된다. 브랜드도 좋아야 된다? 차를 하나 사주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음, 차를 사도 분당에서 여기까지 새벽에 어떻게 오냐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런 부분도 감사하지요. 한때 핍박을 많이 했지만 제일 아니 지금은 조력자인데 조력자. 지금도 자기 몸이나 가야죠. 그쵸. 자기 구원은 자기가 받는 건데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받는 게 아니잖아. 그치. 네. 그래서 요약하면 그런 거죠. 각자 삶에 있어서 예배의 존재는 참 중요하다는 것. 그렇지만 예배가 금지되는 그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놓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 주 생활의 아로마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드리는 생활의 아로마는 제 예시이니까요.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생활의 아로마는 이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먼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저는 3가지를 처음에 썼다가 3가지도 사실은 기도 제목이 나눠지잖아요. 단 한 가지 그 기도 제목, 한 사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한 주간 기도하는 것이 이번 주 생활의 아로마입니다. 물론 기도 제목 하나만 놓고 기도하면 여러 개 늘어날 수 있으면 늘어나는 대로 다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 최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이번 주의 생활의 아로마입니다. 지난주 기도 누가 해주셨죠? 강원사 해주셨으면 신집사님 차례죠. 신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